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올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에서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의 묵상 에세이 부분을 보니까 이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동차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더라도 내부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엔진이 튼튼하지 못하다면 결코 좋은 자동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꾸며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적인 모습, 영혼의 모습을 건강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외부의 모습은 너무나 훌륭하지만 속이 썩어 들어간다면 귀하고 건강한 인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겉모습보다 속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가꾸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는 속사람이 강건했던 요시야라는 아주 귀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한 한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므낫세와 아몬이 지나가고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열왕기서에서 새로운 왕이 등장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함께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의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입니다. 이 여디다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요즘 말로 저희가 잘 하는 말 표현으로 바꾸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이 여디다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여디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성경이 왕이 소개될 때 왜 꼭 그 어머니도 함께 소개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또는 선한 길을 걸을 수도 있는데 그 왕이 악한 길을 걷는 것, 선한 길을 걷는 것에 이 어머니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책에서 예전에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딸 때문에 너무 고민스러워서 상담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 고민의 내용은 그 딸의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늘 짜증난 말투, 또 한숨이 가득한 이 딸의 언어에서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서 상담을 받았던 거죠.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일상 대화를 녹음한 뒤에 3개월 뒤에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일상의 대화를 녹음해서 3개월 뒤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크게 흘리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짜증난 말투와 한숨이 그곳에 또 있었기 때문이에요. 딸의 말투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 자신의 말투였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은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영향을 반드시 주고받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관계라면 그런 영향력은 크게 전달되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는 또 이런 칭찬을 받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칭찬입니까? 요시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로 행했다는 것은 따라갔다는 거죠.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삶을 똑같이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크리스천들은요,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 귀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씨앗의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적인 어머니 여디다가 될 수 있어요. 또 영적인 아버지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영향력이지만 후에는 그의 삶을 뒤바꿔 놓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거룩하여져서 귀한 영향력을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직장 동료에게 흘려보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이 18년째 되었을 때 그가 행했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죠.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여러분,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성전이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더럽혀졌던 거죠.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면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의 행동을 보면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그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을 사고 파는 일을 했었고,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매매 행위를 통해서 부패하게 되어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꾸짖으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요시야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삶이 곧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시는 것이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시야도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것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우리의 몸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불타오른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앞에 나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삶의 열매는 곧 말씀의 순종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곧 말씀 순종의 열매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기도와 말씀 순종의 열매가 가득하게 열리게 되기를, 그래서 이 귀한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돌보지 않아 하나님 더러워졌고 부서지고 무너졌던 곳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기도의 삶을 통해 성전을 수리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삶을 통하여 가족과 또 자녀와 또 직장의 동료들 삶의 영역 가운데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